오후의 하나님 말씀 다니엘 2장을 이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 제가 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살펴봤죠.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고, 그렇죠? 그 꿈을 내용이 무엇이고 해석이 무엇인지를 칼데안들을 위시한 현자들에게 요청했더니 현자들이 못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못하면 니들 다 죽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이들은 못하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꿈은 단순한 악몽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앞으로 있을 일들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조명과 지혜를 받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이어서 이제 그 내용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거기 10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칼데아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땅 위에는 왕의 그 일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왕이나 주나 치리자도 그런 일들을 어느 마술사나 점성가나 칼데아인들에게 물었던 자가 없나이다. 왕이 물으신 것은 드문 일이니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알려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왕처럼 그렇게 요구한 사람 없었다 이거죠. 근데 왕은 왜 그러시냐 이거죠. 자, 먼저 교환을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보세요. 칼데아인들이 말한 것은 사실 옳았습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사람도요, 그런 일을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후에 다니엘이 왕에게 그 꿈을 말하지만 그건 사실 다니엘이 직접 지혜가 대단해서 안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다니엘도 받아서 그것을 해석했던 것 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일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당대의 그 현자들, 바빌론의 그런 현자들이 지식들이 헛되고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지혜나 지식은요, 진짜 쓸모없다는 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을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따로 뭐 얘기 안 드리겠지만 왕도 그에 속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이 살려면 끝까지 우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들의 말이 사실 옳긴 옳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들도 실제로 초자연적인 존재들과 교통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그런 지식을 받는다면 그런 인간이 알 수 없는 일들도 알아야죠. 근데 그걸 전혀 못했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바빌론의 이런 현자들도 다신론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신들이 여러 명 있다고 믿는 게 다신론자들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신은 하나다라고 믿는 게 일신론자고요. 그렇죠? 칼데아인들, 바빌론 제국은 다신론을 숭배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신들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은 그냥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한 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들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조잡하고 쓸데없는 신들이 아니다 이거죠. 그 신들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냥 바빌론 제국은 하나님을 그 정도로밖에 간주 안 하니까요. 그죠? 자, 이 신들이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성경도 신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 외에 신들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신들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에 사도 바울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신들이 없다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신들이 있다 이거죠. 또 시편 82편 6절에서도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신들이라 말했을 때는 이건 보통 인간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신들은 누구를 말하냐? 바로 천사들을 말한다 이거죠. 천사들.
그 밑에 보세요. 2번.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은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분, 곧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들을 숭배한다는 게 문제이다라는 거죠. 예.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이제 타락한 거죠. 예. 타락한 천사들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들이라 했을 땐 천사들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 사탄도 이브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뭐와 같이 된다 그래요? 신들과 같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들은 있는 거죠. 예, 천사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사탄이 그 말은 거짓말이었죠. 먹었지만 그들은 신들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신들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에 불과한데, 문제는 그 이교도들 또 이방 민족들은 그런 신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신들이 대단한 줄 알고. 그 시편 96편 5절에서는 그런 민족들이 신들을 우상들로 섬기고 있음을 증거한다 이거죠. 하지만 오직 창조주여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그들은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죠? 자, 3번 보세요. 성경에서 신들은 천사들이 일단 되죠. 근데 신들 중에는 어떤 신도 있냐면 이 세상에 신도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마귀죠. 네. 마귀도 신으로 이렇게 불리잖아요. 고린도 4장 4절에 나오죠. 또한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도 주들로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들을 숭배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신들의 부류 안에는 마귀와 악한 존재들도 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이처럼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해서 세 분의 인격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본디 몇 분이에요? 한 분이다 이거죠. 네.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그 세 번째 보시면요.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즉 천사들이죠. 영적인 존재들이고 초자연적인 존재들인지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활동을 할 수는 있기에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뭐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칼데아인들이 호소한 거는 어떻게 보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능하다는 걸 아는 거죠. 자기들도 인간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신들 외에는 모릅니다 이거죠. 그렇죠? 자, 4번 보세요. 자, 만일 누군가가 어떤 영적 지식을 얻으려고 한다면, 영적 지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물리적인 지식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 영적 지식을 만약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들에게 달려가면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현자들의 입장에서는 신들 외에는 왕의 그런 영에서 일어난 영으로 변민하는 그 일을 모릅니다 그랬는데, 신들에게 간다고 알려주나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분명히 미래에 대한 계시 아니에요. 그것을 알려주고 해석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영적 지식을 얻으려면 신들에게 가지 말고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나 성령 하나님, 특히나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사시고 안내자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지식을 알려면 누구의 도움을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지식은 영적으로만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분명히 앞으로 있을 이방 왕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이 밝혀주실 수 있어요. 결코 다른 신들과 교통하면서 초자연적인 지식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칼데아인들, 마술사들, 점성가들 등은 이런 계시를 알 리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 그들은 왕 앞에서 변명만 해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알려주세요 이거죠.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 꿈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꿈의 내용을 알아야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변명에 불과하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들이 자랑하는 신들은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넘어오셨죠? 2번 메뉴에 이 세상에 속한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 온갖 형태의 다른 신들, 뭐 예컨대 과학이든 철학이든 물질이든 종교, 다 믿지 않는 죄인들은요, 각자마다 신들이, 우상들이 있어요. 그걸 숭앙하고 있죠. 바울은 이런 자들을 자연인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몸을 입은 인간은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자연인은 자연적인 세계에서의 일밖에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백날 아무리 알려주고요, 아무리 훌륭한 교사가 아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고린도서 2장 14절을 보면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어리석게 여겨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연인들의 관점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장례식을 가든 아니면 누군가의 죽음을 목도할 때도 우리는 위로를 받잖아요. 다시 살아난다. 자연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참 웃기는 사람들이네 이거죠. 아이고 참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요.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자연인들이니까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썩지 않을 몸을 입어서 변화되는 거, 이거 초자연적인 일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나요? 못하죠. 네. 자연인들이 바로 그 한계가 그거예요. 그래서요, 자연인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놓고요,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요,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자연인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이제 영이 태어난 거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3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무슨 유명한 목사나 무슨 부흥사나 그런 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이거죠. 자, 거기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진리의 영이 당연히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특히나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신다. 다가올 일들이면 과거의 미래예요. 미래죠. 그 미래의 일들을 알 수 있다는 건 뭐겠어요? 이거는 자연적인 지식이 아닌 진짜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받는 영적 조명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진리들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은 어떻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는 그런 영적인 그런 조명과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걸 알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다니엘이 IQ가 높아서 말한 게 아니에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조명으로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배워야 될 것은, 여러분도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겠다고 다짐하고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영적 지식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 2장 거기 12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왕이 노하고 심히 격노하여 바빌론의 모든 현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였더라. 그 현자들을 죽이라는 칙령이 나가니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죽이려고 찾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바빌론의 현자들을 죽이려고 나간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권고와 지혜로 대답하였는데, 그가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 내린 칙령이 어찌 그리 급하니까 하니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알려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마술사들, 점성가들, 점쟁이들, 칼대아인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 그러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 국가에서 귀족 계층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도 있었고, 그렇죠? 부유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 사람들을요, 왕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멸하려 한다? 어찌 보면 국가적인 손실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느부갓네살은 절대 권좌를 가진 사람이에요. 절대 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의 명령이 강했다고요. 근데 느부갓네살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사람들을 갑자기 죽이면 국정 운영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요,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뭐 때문이었어요? 자기들이 신들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들이 말이 거짓말이고 그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가 쓸모없다면 그들이 지금 바빌론에서 누리고 있는 부나 영예는 그것도 역시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들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헛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럼 그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죠. 자, 두 번째 보시면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죽이려고 찾더라 그러죠. 자, 이제 뭐 그 쓸모없는 자들, 거짓말쟁이들은 죽어도 되지만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까지 불똥이 튑니다 지금. 자, 왜 그러냐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 역시도요, 이미 바빌론의 현자들 무리 속에 끼어 있었죠. 다니엘과 그 동료들, 세 친구들은 그 바빌론 현자들 중에서도 10배나 뛰어났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10배나 뛰어났지만 어쨌든 그들도 계층은 뭐예요? 현자 계층에 있기 때문에 왕이 이 현자들 다 죽이라 했을 때 다니엘과 그 동료들도 거기서 예외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사람들을 보호하시죠. 예.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 없게 하십니다.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같이 끌려가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유독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번민할 정도로 진짜 어렵기도 하고 또 중요한 그런 꿈을 알아맞추는 일에 다니엘과 그 동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의아하지 않아요? 다니엘과 이미 그 친구들은 이미 현자들 중에서도 10배나 더 뛰어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왕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들이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마땅한데 이들이 당시 이 자리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다니엘은 왕이 꿈의 내용을 요구하는 자리에 없었고 그는 왕의 명령으로 현자들을 죽이라는 아리옥에게 자초지종을 듣고서야 그 일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경호대장을 통해 들어보면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했더니 왕이 현자들 다 죽이라는 칙령 내렸다 이거예요. 현자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돋보였던 다니엘과 동료들이 정작 그 자리에 없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다니엘과 그 친구들 거기에 없게 한 거죠.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거기 2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의 현자들에 의해 제공된 이 모든 이방인들의 지식체계가 거짓된 주장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원하셨으며 그들이 무능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이기 원하셨다. 만약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왕의 요구에 다니엘이 미리 맞춰버릴 수 있었을 것이며
그러면 그들은 교묘히 자신들의 무능을 가리고 슬쩍 피해갈 수 있었을지 모른다 이거죠. 그냥 교묘하잖아요.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딱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다니엘과 그 동료들이 여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왕이 꿈을 요구할 때 미리 계시 주면 말할 수도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면 현자들, 그 뒤에 있던 현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인간은 그렇게 간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들도 그렇게 우리한테 알려줬는데 다니엘이 먼저 얘기해버렸네. 아쉽다. 그렇게 딱 꽁무니를 뺄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그 자리에 없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그들과 같이 있어서 그들을 맞췄다면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들의 신들이나 다니엘의 하나님이나 그냥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신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밝혀주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왕에게 대면하게 하시고 그들의 무능함을 드러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알지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 자, 3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도 모든 마술사들과 현자들을 제치고 히브리 포로였던 요셉을 들어쓰셔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나오죠. 파라오도 영이 불안했다고요.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꿈을 말해야 되는데 당시 이집트도 세계 강대국이에요. 거기 얼마나 많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들이 못 맞추죠. 그러니까 누가 나오냐면 마지막에 요셉이 나와서 그걸 알아맞추죠. 그럼으로써 그 파라오도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자, 이번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의 모든 현자들을 물리치시고 히브리 포로인 다니엘을 택하시어 이 일을 하실 계획인 것이다. 이처럼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조건에 따라서 부유하고 머리 좋고 많이 배운 사람을 많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봤을 때 정말 연약하고 또는 천하고 또는 모자라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서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객관적 조건에서 우월하다고 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위대한 분이시구나 하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미래의 그런 이방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성경으로 알고 또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될지도 이제 예언을 공부하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아는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는 정말 귀한 진리의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알 수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자 특권이에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냐고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죠. 자, 거기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번 이걸 연상을 해볼게요. 바빌론의 현자들이 있고 다니엘과 그 동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그룹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냐면 바로 예언의 해석 능력이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계시였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느부갓네살의 꿈은 분명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그럼 미래에 있을 일을 알아맞추고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바빌론의 현자들 대 다니엘과 그 동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바빌론의 현자들 먼저 테스트했더니 어때요? 빵점, 낙체죠.
다니엘과 그 동료들 차례가 온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예언의 해석 능력. 예언의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뿐이시죠.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알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자, 한번 성경을 찾을게요. 여러분 거기 껴놓으시고 이사야 41장 보세요. 이사야 41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거기 21절. 그 교환을 보셔도 돼요. 네, 거기 교환에 가로 1번에도 해놨으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참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려면요, 예언, 역사에서 이루어진 예언을 보면 아는 것이에요. 누가 과연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해서 그걸 정확하게 맞췄냐 이거예요. 누구죠? 하나님뿐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신들이라고 자신하는 그 우상들을 그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신들? 그러면 너희는 앞으로 있을 일들의 결말도 한번 말해보라 이거예요. 해보라 이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을 의뢰하는 성도가 가장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 밑에 2번 보세요. 성경은 자, 하나님이 예언할 수 있다 그랬죠?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예언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점쟁이들 같은 사사로운 것들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깨달으며 그 말씀들이 실현될 것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목적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영은 예언의 영이다. 그래서 성도는 미래에 있을 일을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뭐냐면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알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확신하세요? 인간은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간다. 다 알잖아요. 저기 사람들은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은요, 누구라도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걸 예언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에 한 것 중에 틀린 게 있을까요? 없죠. 자, 그 외에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언들, 그 예언들을 우리는 어때요? 이 예수님의 영을 우려서 깨닫고 믿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말하면 그것이 곧 예언이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 휴거됩니다. 이제 대환란이 이 땅에 오고 또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세우시고 우리 다 예언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자, 밑에 3번 보세요. 우리가 만약 다니엘처럼 예언의 능력에 따라 대한 시험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바르게 이해해두고 있었느냐에 따라 그 시험의 합격 여부가 달린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거를 늘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한 사람은요, 누군가가 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니? 라고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예언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요, 교회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요했다 그래요. 그럼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들은 기독교를 잘 대해주고 교회 많이 세우고 세계 선교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사람들 지옥에 갑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믿는 사람은 이제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납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 대환란을 겪습니다. 우리 그렇게 예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느부갓네살처럼 요구한다 이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나냐. 근데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글쎄 옳시다. 잘 되겠죠?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잘.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잘 그러더라고요. 그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 그 성경을 기록하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 말씀에 항상 유념해야죠. 그렇죠? 자, 2장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하니라.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의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려주었더니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더라. 이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다른 현자들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기 보세요. 첫 번째, 다니엘의 태도는 분명히 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아까 현자들은 꿈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하겠습니다. 막 징징댔잖아요. 다니엘은 알려달란 말을 안 하죠. 그는 왕에게 단지 시간만을 요구한 거죠. 이 왕의 경호대장에게 요청한 거죠. 시간만 잠깐 달라. 그는 결코 위축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잠시 동안의 시간 여유를 얻고 그 다음엔 왕에게 들어가서 그 꿈의 해석을 알리겠다고 한 것이 현자들하고는 다르죠. 현자들은 꿈을 안 알려주면 우린 절대 해석 못합니다. 그랬는데 다니엘은 시간 주시면 제가 꿈이 뭔지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태도가 나올 수 있었던 건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있었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의 꿈 다 알아낸다 이거죠. 네. 뭐가 두렵냐 이거죠. 왕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서 지금 굉장히 급박한데 뭐가 두렵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데 나는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니엘은.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세요. 다니엘이 시간 여유를 얻고자 한 것은요. 막 이사에 뭘 하려고 시간 여유를 얻었을까요? 답은 하나, 기도입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모여서 그 사실을 알리고 마침내 포로들의 기도 모임이 열린 것이에요.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적인 사태에 직면했을 때 결코 걱정만으로 일관하다가 끝나지 않는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이러다가 그냥 화병 나는 거죠. 알아눕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랬을 때 우왕좌왕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중하게 차분하게 기도하는 거죠.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뭐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죠. 그래서 함께 모여 주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다 이거죠. 그 밑에 2번이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그 믿음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 반드시 기도를 요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의 기도에 따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나 하나님 믿어요. 근데 위기가 닥치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의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죠. 내가 인생의 어떤 중요한 일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굉장히 긴장되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요. 우리는 어때야 돼요? 그런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도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하잖아요.
나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에 따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거죠. 자, 밑에 3번 보세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의 기도 모임은 매우 중요했어요. 자, 다니엘과 친구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이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꿈을 해석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 그들도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면 무슨 일이 나죠? 이방인들의 때에 관한 위대한 예언은 계시도 못되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꿈속에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동료들이 그 계시를 해석했고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다니엘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죠. 자, 영적인 교훈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각인마다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성도를 계획을 실현하기 전에 죽게 내버려 두시냐 이거죠. 극심한 위기가 와서 이 위기를 나는 헤쳐나가지 못하면 분명히 나는 쓰러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깜빡했다. 야, 아이고 너 망했구나.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이야, 아이고 내가 네 기도를 못 들었네.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 그러시겠냐고요. 야, 가면서 너 죽어버렸네? 아이고 야, 나 널 통해서 뭘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기도한다 이거죠. 그 밑에 세 번째 보세요.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더라 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기 때문이죠. 왕이 명령해서 꿈과 해석을 못 맞추면 죽어야 돼요. 그 왕이 그런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다는 거는요, 그 왕의 권위는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위에서 내가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구한 거예요. 예. 사실 이들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왕의 권위는 절대적이니까요. 자,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도우심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며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왜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 먼저 기도부터 먼저 할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을 주셔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나 그 회중들도 그냥 자기들도 모르면서 떠드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 비참하죠. 그렇죠? 다니엘이 분명히 이런 영적인 그런 계시를 알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왕이 꿈을 망각하고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기도로 알라고 하죠. 두 번째 주제, 비밀을 다니엘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거기 본문 19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밀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알려지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송축하더라. 다니엘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 무궁토록 송축받으시리로다. 이는 지혜와 능력이 그분의 것임이라. 그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위시키시고 또 왕들을 세우시며 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하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며 깊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시니 그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은 그와 함께 거하는도다. 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오니 주께서는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바라던 것을 이제 내게 알게 하셨나니 이는 주께서 이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침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를 알게 하셨죠. 자, 거기 교환의 첫 번째 보세요. 그랬더니 그 비밀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알려지더라.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 환상이 나타났다. 그게 아니에요. 환상은 밤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낮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꿈은 잠자는 동안에만 나타나지만요, 환상은 잠자지 않고 있을 때도 환상은 보일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보세요. 1번. 괄호 1번에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도 언제요?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가 무아지경에 빠져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거죠. 베드로가 자다가 환상, 꿈을 받은 게 아니에요. 네. 다니엘의 환상 역시 밤에 기도하는 도중에 일어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꿈을 꿨듯이 다니엘도 꿈을 꿨냐가 아니라 다니엘은 기도했잖아요. 방금 우리 봤듯이.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알게 하신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다니엘은 왕의 일을 알게 되었다. 느부갓네살의 꿈이 어떤 방법으로 계시되었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죠. 그냥 여기 성경에서는 그냥 한 줄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알게 했다고 말씀하시, 어떤 방식으로 알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밤의 환상으로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환상은 그와 그의 동료들이 기도할 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분의 비밀을 때로는 계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앞이 안 보여요. 너무 막막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와중에도 뭔가를 딱 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성도는 이제 기도한 게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럴수록. 자, 3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들을 조명받은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각을 열어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들, 두 제자들 지각을 열어서 성경을 알게 하셨죠. 그렇죠? 자, 밑에요. 두 번째. 환상을 깨달은 다니엘. 여러분,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요, 다니엘이 어쨌든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꿈을 다 알게 됐어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여러 사람 흥분되면 가만히 못 있죠. 막 이리저리 막 갈 텐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환상을 받자마자 그냥 놀래가지고 막 기뻐서 왕한테 왕이요! 간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였다 이거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 그 밑에 1번부터 7번을 보시면요, 1번 지혜와 능력이 그분의 것이다. 여러분, 지혜는 인간의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지혜와 능력을 얻으려면 그분께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은 때와 시기를 바꾸신다. 세 번째, 주님은 왕들을 폐위시키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왕들이 거만 떨고 까불면 안 되죠. 자기가 권한 가진 게 대단한 줄 알고 영원히 갈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세우고 필요하면 폐위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요, 현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렇죠? 다섯 번째,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명철이 무엇인가?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깊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려면요, 그 깊고 은밀한 것들까지 다 알아야 심판을 하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잘 모르면 심판이 되겠습니까? 세상 법정들 보십시오. 법관들도 인간들이니까요, 그 피고나 원고에 대해서 잘 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완전하게 잘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것들을 다 아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쓴 모든 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단 한 가지도 속일 수 없어요. 누구처럼요, 발뺌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런 적 없다. 하나님,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다 드러내시는 거죠. 그렇죠? 7번,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은 그와 함께 거한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한 내용들이에요. 정말 위대하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분이시다. 이거. 자, 이제 다니엘 2장 24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의 현자들을 멸하라고 지명한 아리오게게로 들어갔으니
그가 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바빌론의 현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왕께 그 해석을 알리리이다 하더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황급히 왕 앞으로 인도하고 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유다의 포로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아나니 그가 왕께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트사살이란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았던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을 현자들이나 점성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은 왕께 알려드릴 수 없으며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니 그분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훗날들에 있을 것을 알게 하시나이다. 왕의 꿈과 왕의 침상에서 머리에 떠오른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오 왕이여, 왕께서 침상에서 장차 있을 일을 생각하신 것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께서 장차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요. 내게 이 은밀한 일이 나타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왕에게 그 해석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왕으로 왕의 마음의 생각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주 겸손하고 담대한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예. 자,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바빌론의 현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소서. 24절에 말합니다. 다니엘의 요구는요. 자, 다니엘은 자기와 자기 동료들이 다 알아맞혀서 살면 되는데 다른 현자들까지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현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다니엘만이 아니라 다니엘 세 친구들도 현자들 아니에요. 그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다니엘이 중재합니다. 이처럼요, 가끔은 의인 때문에요, 덕을 보는 악인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 왜 아직까지 저렇게 하나님이 참아주시냐?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참아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일례로요, 사도행전 27장에서 풍랑 가운데 있는 배에 탔던 사람들, 바울 덕택이 어때요? 목숨을 건졌죠. 그들이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했는데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안 죽는다. 왜? 하나님은 나를 로마로 가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죽었던 요인은 오직 한 가지예요. 바울이 그 안에 같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그와 비슷한 맥락이다. 자, 그러나 이것은요, 다니엘이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니엘 때문에 지금 바빌론 현자들이 목숨을 부지했죠. 자, 우리 죄인들도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가 없는데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자, 2번 보세요. 두 번째,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을 현자들이나 점성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은 왕께 알려드릴 수 없으며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니 그랬습니다. 자, 이 고백은요, 요셉도 파로 앞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파로가 요셉에게도 그 꿈을 깨달아 해석할 수 있다고 들어서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요셉이 파로에게 말해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평안의 대답을 파로에게 주시리이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죠. 2번이요. 다니엘은 바빌론의 다른 현자들과 차별해서 자기 자신의 지혜를 말한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아까 다니엘이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죠. 바빌론의 다른 신들과 차별해서 하나님만을 높이시죠. 그 신들을 믿는 현자들은 못 맞춘다 이거예요. 당신의 꿈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다죠. 그러니까 그분께로부터 계시와 조명을 받아야만 알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일에 계시자세요. 그렇죠? 자, 세 번째요. 훗날들에 있을 것을 알게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훗날들. 즉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꿈은 결국 뭐예요? 훗날들에 있을 일이었다 이거죠. 여기서 훗날들이란 말은요, 29절에 보면 장차 있을 일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다니엘 얘기할 때 마지막, 끝,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강조했었죠. 지난 시간에. 비슷한 맥락이에요. 훗날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훗날들, 끝은 뭐의 기준이냐면 왕국이 임하는 거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왕국이 임할 수 있었던 때가 언제였어요? 크게 두 시기였어요. 언제죠?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앞으로. 그때 왕국이 임할 때죠. 예.
그래서 사실은요, 이 다니엘의 예언 있잖아요. 이 다니엘의 예언은요, 초림 때 다 성취될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실제 보면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 다리가 로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리고 다리 밑에가 뭐였어요? 발가락이었죠. 다리와 발은 연결됐잖아요. 로마 제국의 속성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도 다니엘의 예언은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왜? 왕국이 임할 상황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왕국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지금 다니엘 2장에 있는 느부갓네살 형상에서 예언이 온전히 성취 안 됐죠. 지금 뭐만 남았어요? 10발가락이 남았죠. 이것은 이제 재림 직전에 이제 성취가 될 것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여기 훗날들이라고 말했을 때는 왕국이 임하는 바로 그때와 연관된 단어들이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왕국이 임하기 직전을 항상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 예.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은 자연스럽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자기 왕국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돌왕국. 돌왕국은 누구의 왕국이에요? 예수님의 왕국. 마지막에 누가 승리해요? 예수님의 왕국이 그 형상을 쳐부숴버리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왕국만 남게 된다는 것이, 그분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꿈의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